우리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와 함께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기쁜 일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가요? 난 정말 기뻤어. 이 일은 정말 나를 기쁘게 했어. 라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언제 기쁨을 느끼십니까? 또 무엇을 할 때 기쁨을 느끼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씨름을 했는데 사람들이 언제 기뻐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 문득 하나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 18일 날 체육대회 때 보니까 자신의 경품 번호가 불릴 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400 몇 번 하면 이제 우와, 그리고 이쪽에서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경품을 불릴 때 굉장히 이제 기뻐하셨습니다. 혹시 경품에 당첨되었던 분들이 계시나요? 그 이름이 불릴 때는 굉장히 기뻤다가 나가면서 뭐 살짝 이제 마음이 그 선물을 보고는 사그라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행운으로 여겨지는 어떤 일들이 찾아올 때, 좋은 것이 찾아올 때 기뻐하죠. 그리고 간절히 바랬던 것이 이루어질 때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배를 마칠 때를 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배 마치고 문 앞에 이렇게 인사를 하다 보면은 예배 중의 표정과 나올 때의 표정이 사뭇 다른 것을 보곤 합니다. 특히 청소년 중에는요, 예배를 마치면 소생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 이제 살아나는 거죠. 굉장히 그때 이제 살아나셔서 정말 다행이지만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또 힘있게 힘있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보통 우리가 기뻐할 때는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내가 뭔가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그때 이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기쁨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 바울은요,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감옥이란 것 그 자체도 암울한데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오늘날처럼 죄인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교화하기 위한 그런 기간을 두는 그런 장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는요, 어느 정도 감옥살이를 하다가 살아서 나온다는 그런 보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로마의 감옥이라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죄인들 혹은 또 다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그런 장소였죠. 감옥은 갇혀 있는 곳입니다.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죽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은 또 어떨까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다 감옥을 나갔네, 우리 집에 경사났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이고 우리 딸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야 정말 기쁘다 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원수처럼 지내던 자매지간이라도 언니가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이제 어찌할지 모른다 라고 할 때는 그 마음속에서부터 평소에는 찾아보지 못했던 언니에 대한 사랑이 여기서부터 꿈틀거리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가족이죠.
가족들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감옥에 있다면 그 누구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은커녕 불안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슬픔 가운데 지내겠죠. 지금 본문에서 보고 있는 바울과 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상황만 보자면 감옥에 있는 바울은 물론이고 자신들의 그 영적인 지도자인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결코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빌립보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내내 자신은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은 왜 이렇게 센 척을 하는 것일까요? 이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센 척을 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려고 억지로 나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바울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진짜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코가 석자인 것 같은 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또 빌립보 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면서 진심으로 기도하였던 것이죠. 어떻게 앞날을 알지 못하는 이 바울이 기뻐할 수 있으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는데 동시에 또 많이 보이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주 안에서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보게 되죠.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뜻이죠.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려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9절 다음을 보면 10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계속 오늘 본문에서만 봐도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죠. 1절에서는 주 안에 서라, 2절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사장 짧은 이 1절부터 10절에서도 주 안에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이처럼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 안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좀 아닌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조건 행복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냥 좋아서 희죽희죽거리며 돌아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모든 걱정거리가 말끔히 사라져버린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져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도 근심거리를 가지고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바울도 근심거리가 있었고요, 슬픔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눈물도 흘렸습니다. 아니, 주 안에서 기쁘다고 말한 바울이 어떻게 근심거리를 가지고 있고 슬픔을 느끼고 심지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 속에서 근심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행복한 마음으로 마냥 즐거워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죠.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그래서 다른 문제에 나의 마음이나 관심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누리는 안전함.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어떤 그냥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는 그냥 좋은 어떤 마음으로 희죽희죽거리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말로 풀어서 이야기했는데 참 말로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이 비유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비유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펑펑 내리던 어느 여름방학 중 한 날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전혀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입니다. 밖에는 비가 너무 내려서 유라천이 범람하였고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큰 나무들이 뽑힐 것 같이 그렇게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집 안에 있을 때 밖에 비가 많이 오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부니까 집 안에서도 우비를 잘 챙겨 입고 장화까지 신고 그렇게 집 안에 있을까요? 말을 너무 꼬았나요? 자, 밖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유라천이 범람을 하였어요. 그래서 막 태풍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밖에 그렇게 비가 내린다고 해서 여러분은 집 안에서도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고 그렇게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있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혀를 차게 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그렇게 있지 않죠? 집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밖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분다고 해서 집 안에 있으면서도 우비를 입고 장화를 신는 그런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간식을 마음껏 먹으면서 TV를 보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난 이것도 다 필요 없어, 난 자고 싶어 해서 잠을 자든지 그렇게 하겠죠. 왜 그렇게 할까요? 밖에서 비가 엄청 내리고 지금 바람도 심하게 불고 지금 유라천이 범람하여서 막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집 안에서 안전함을 그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 집 안에서는, 건물 안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집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상태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집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함을 누릴 때는요, 일일이 밖의 날씨를 신경 쓰면서 걱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학원에도 안 가도 되기 때문이죠. 밖에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밖의 날씨를 신경 쓰지 않고 걱정하지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자신의 문제나 눈에 보이는 또 다른 즐거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비록 밖에 여전히 비가 내리고 바람은 불지만 안전한 집 안에서 여러분이 안전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안정함을 누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그 안정감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고 근심거리들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자신이 세우고 왔던 교회들에게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근심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전히 동일한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안정감을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함께 누려야 할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해결하신 분이시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그 죄의 문제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어떤 문제로 근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이 죄의 문제도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더 즐겁고 더 재미있는 것에 그것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좋은 것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올 그 가장 좋은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라요. 모든 문제에 넘어 계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눈에 보이는 문제나 어떤 눈에 보이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나 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들은요, 늘 변하죠. 늘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시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이 무엇이죠?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한 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도, 그 일에 대해서도 판단할 때 인자한 태도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너그럽고 인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 이웃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리스도께서는요, 공의로 모든 죄악들을 드러내시며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처 저 사람의 죄를 낱낱이 다 파헤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염려함으로 너희가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만약 제가 염려함으로써 키가 180 넘을 수 있다면 저는 오늘부터 계속 염려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요 정도로 그냥 크게 하셨다. 대한민국 표준에서 약간 못 미치게 2m 약간 안 되게 그렇게 이제 살게 하셨구나. 그냥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수사의문문이라고 하죠. 그 답을 듣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염려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요, 그저 불안을 일으키고요, 불안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죠. 그리고 불신앙의 길을 따라서 우리를 우상에게로 인도합니다. 염려는 우리를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우상에게로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염려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염려에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데 그 힘을 쓰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의 기도와 간구에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감사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그 기쁨이
기뻐할 상황들이 갖춰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감사는요, 감사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그 감사는 그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감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구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시행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염려가 불신앙의 모습이라면 반대로 감사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염려의 반대가 감사는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함이 아니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아뢰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승승장구, 소원 성취일까요?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멘할 수 있는 분들은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아니,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거 조금 뭔가 기도하고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염려의 반대말은요, 바로 평안, 평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요, 인간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하게 되려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어야지만 사람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마음을 먹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사람들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사기를 당해서 우리 집이 쫄딱 망하게 되었다. 뭐 극단적인 그런 예이지만 몇 가지의 예를 들었지만 인생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가득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앞에서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번뇌하는 것이죠.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싸잡고 대체 왜 이럴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는 그 일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지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것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자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하면서 세상도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지각,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자의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소원 성취나 승승장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요, 이미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영원히 형벌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죠.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면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겠죠.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된다면 그 사람도 깜짝 놀라서 정말 그 다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즐거움이나 쾌락, 반대로 고통스러운 문제들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미 좋은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정감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권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이죠. 다만 우리는 죄로 왜곡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며 살도록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공의로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또 관용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길 때에는요, 염려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불신앙의 길로 내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소원 성취를 꿈꾸지만 우리의 기도는요,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창조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